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구약 1288쪽 요나 3장 전체입니다. 요나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존귀, 주의 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최상의 아버지예요. 최상의 아버지, 최상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고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물론 좋은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그 집사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싸우고 부인이 화가 나서 방에 팍 들어갔어. 그래서 문 꽝 닫고. 그 뭐 이제 일단 싸우고 들어가니까 금방 뭐 남편도 못 잡게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녁 때가 됐는데 밥을 못 먹는 거야. 남편이며 아이가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부인 나오라고. 밥 달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죠. 뭐 밥 달라고 하는데 나오겠어요? 부인이 안 나오지. 그래서 이 남편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때 배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야.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내 목소리 듣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좀 있다가 소리가 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밥도 못 먹는 거야, 남편이 애들하고. 그래서 부인이 밥도 못 챙겨 먹으면서 뭐 이 정도 되면 싸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싸움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부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부부 예를 들면 이 정도 부부 싸움이면 할만해요? 할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 뭐 매일 해도 될 것 같아. 이건 싸움도 아니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부부나 부모, 자녀나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게 공통 분모가 돼요. 대화가 되고요. 우리 남편 뭐가 힘들어? 대화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실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하고 대화가 안 돼. 우리 부인은 날마다 뭐 남편 뭐라 그러는데 남편 말 들어보면요. 부인도 문제 많아요. 아무튼 믿음이 있으면 대화가 돼. 그럼 싸움도 싸움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은 아빠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아빠 믿음으로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남자가 믿음이 있으면 부인, 아이가 다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 받는 복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주인공은 요나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주님이 외치라 그랬는데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서 외쳤어요. 아무튼 외쳤어. 외쳤는데 그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 해야 되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했어요.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런데 니느웨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요나 보면요. 외쳤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그 마음속에 너희들 다 망해 죽어라. 그러고 외쳤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외쳤어. 그런데 웬걸? 살아난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죽어라고 외치고 억지로 외쳤는데 그 외침의 역사가 있나? 소리도 앙칼진 소리가 나왔을 것이고 짜증나는 소리로 했을 텐데 죽으라고 외쳤는데 어떻게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마지못해 외쳤는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다 살았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를 겪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가야 돼. 가서 외쳐야 돼. 두 가지예요.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 되는 것하고 또 외치기 싫은데 외치라고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 우리 시댁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가서 말하기 싫잖아. 시댁 뭐 시금치도 싫다며. 시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댁 식구한테는 뭘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안 통해요, 시댁한테는. 좋은 말을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외쳐라.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럼 내가 정말 싫은 시댁한테 가서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될 거다? 내가 그냥 억지로 했는데 그들이 교회 나오겠다고 교회를 나온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짜증나는 투로 외쳤는데 그들이 교회 나오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배경은 BC 870년 그러니까 장소는 니느웨 성 안에서 생긴 일이에요. 뭐 요나 3장이니까 1장부터 보면 주님이 요나한테 하라.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예 하고 있다가 도망가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 가다 주님이 이놈 하고 풍랑을 보내잖아요. 풍랑은 우리 사건의 풍랑은 안 돼. 멈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고 나를 던지라. 요나 성격이 한 성격 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죽었어야 돼. 주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살리셨어.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체험하고 하나님 만납니다. 회개해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고 오늘 내용이에요. 뭐 바로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주님이 말씀한 거야. 니느웨 가서 다시 외쳐라.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온 겁니다, 지금. 니느웨 왔어. 와서 보니까 어때요?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왔거든. 와서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더 못하겠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딱 보니까 인상이 더 찡그러지고 저것들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명도 우리가 다 걷어차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응답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지. 믿음 없으면 다 싫어요. 걷어차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요나한테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외쳐라. 그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요나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외치긴 외쳐야 돼. 기쁨은 없지만 억지로라도 그냥 싸늘한 표정으로라도 외쳐야 돼. 그게 고민이야. 그게 문제가 생긴 거야. 억지로 외쳐야 되는 자신도 비참하고 기분 나쁘고 니느웨 사람 와서 보니까 그 당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나라였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니까 그냥 동네 북이에요. 심심하면 와서 이스라엘 쳐. 와서 보니까 어때? 정말 싫지. 니느웨 사람 보니까 그냥 우라통이 툭 치미는 거예요. 저것들 죽어야 되는데 저것들 살리라고 외치라니까. 요나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저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구원 받으면 안 되거든. 예수 안 믿고 죽어야 그렇게 하는 게 본인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나라. 원수인데 그 마음이 있겠어요? 외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외치지도 못하고 또 외치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인생도 힘들고 사역도 힘든 거예요. 하라. 그러면 그냥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고민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또 요나는요. 내가 외쳐서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아. 그게 싫은 거야. 저것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저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면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에요. 살면 안 되거든. 죽어야 되거든. 아무튼 요나가 왔어요. 니느웨 성에. 와서 보니까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 뭐 시골 동네에 있다가 큰 도시 가면 어리어리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죠. 작은 교회에 있다 큰 교회 가면 어리어리합니다. 시스템이고 뭐 어마어마하죠. 돈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니까. 그 화려한 모습, 웅장한 모습 보니까 또 무슨 마음이 들어? 저거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저 성벽이 세워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라통이 치미는 거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가슴이 막 메는 거예요. 저것들 죽어야 되는데. 주님 외출을 하니까 막 얼굴이 뻘개지고 숨이 막 헐떡헐떡거리고 미움이 막 생기고 요나가 그러는 거죠. 주님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나는 저 원수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외치지 않을 겁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슬리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 하기 싫어요. 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냥 읽으면 그냥 쉽게 이렇게 했구나 생각하는데 좀 뜯어보면 그런 거야. 그런데 요나가 정말 싫지만 죽기보다 싫지만 결단해요. 내가 외쳐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기쁜 마음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로 미움이 가득 찬 소리로라도 결단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안 망하면 우리가 망하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요나가 왜 가서 외치기로 결단했을까? 하나님 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 앞전에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도망가다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잖아. 지금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지금 또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잘못하면 다리 부러지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야 요나가. 이제 진짜 죽겠다. 앞에는 그냥 내가 나를 던지라 그러고 그냥 내가 자살 당하는 거잖아, 그죠?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물고기 예비하셨는데 요번에도 거역하면 나 분명히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결단한 거야. 그래도 하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성에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외쳐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외쳐요. 사흘길인데 하루 동안 외쳐. 가게한 요나는 끝까지 그냥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항상 2%가 부족해. 아무튼 3일 정도 성읍이니까 큰 성읍이에요. 외쳐야 되는데 니느웨 들어가서 중앙부 정도에서 뭐 분수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루만 외쳐. 하루만. 빈들빈들 거리면서.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딱 한마디예요. 이거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님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40일 지나면 망한다. 우리 뭐 지하철 전도 보면 뭐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 정도만 하는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이 정도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요나 선지자인데 선지자이지만 믿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 외치나? 외치긴 외치는데 살라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외치는 것처럼 외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 곧 망할 거야.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는데 요나는 뭐라고 외쳤냐면 죽을 거야. 이렇게 외친 거야. 살리는 소리인데 심판의 소리로 외친 거예요. 영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는 거야. 그냥 저것들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거든. 그러면 주님은 왜 요나에게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하게 하셨을까? 요나 지금 뒤에 또 나옵니다. 죽겠다고. 나 죽여달라. 그 얘기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뻑하면 죽고 싶다고 하는 요나에게 또 내가 이거 하라 그러면 아니 나 차라리 나 죽을래요. 그렇게 얘기할 거 뻔히 알면서 주님이 왜 또 하라고 하셨을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미움, 분노 이런 걸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은 그 요나의 마음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적대감 갖지 말고 품어라. 내 뜻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는 거고 내 마음은 영혼 구원이다. 그걸 알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사람이 힘들겠어? 요나가 힘들겠어? 요나가 힘들어요. 니느웨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본인이 힘든 거야. 저거 죽어야 되는데. 저건 빨리 죽지도 않나. 시편 73편이나 37절에 보면 행악자, 악행하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불평불만 하잖아. 난 예수 믿는다고 절절 매는데 예수 안 믿는 저들은 턱이 2개고 자기 기대보다 돈도 많이 벌고 더 오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주님은 요나의 마음을 바꿔주길 원하는 거예요. 즉 요나는 국수주의고 민족주의고 배타주의거든. 다 안 돼. 이러고 있는 중이야. 그럼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인가?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 미움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찼을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 마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실은 우리가 내 마음도 조절이 안 되는데 남편, 애들 마음 어떻게 바꿔요? 거의 불가능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니느웨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우선 요나의 마음을 바꿔주길 원하시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억지로라도 가서 외쳤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나? 일단 요나가 외칠 때 니네 사람이 요나의 말을 들었어요. 듣게 하셨어.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네 사람은 어떻게 들었냐면 40일이 지나면 망해? 그럼 40일 전에는 살 수 있겠네. 그렇게 들은 거야.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40일 안에 뭐가 되면 되겠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은 거예요. 회개의 기회로 들은 거야. 누가 들었어요? 온 고관, 대작, 백성, 왕까지 다 들었어. 결국 왕이 짐승들한테 금식도 선포하죠. 짐승한테 금식 선포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우리 여러분 금식할 때 개 금식시켜요? 그럼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 지금 오늘 보면 가축도 다 금식시켰어요. 왜냐?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다. 혹시 어떻게 알겠냐? 라고 믿고 한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요나와 니느웨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니느웨 아수르는 정복국이고요. 요나 이스라엘은 피정복국이에요. 그냥 미국 사람이 뭐 동해 사람 무시하듯 무시하면 돼. 전혀 요나를 기준하게라든가 뭐 어떻게 대접해 줄 이유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는 거야. 요나가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를 살리려고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은 거야. 저거 이스라엘 사람 저놈이 왜 왔어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한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려고 온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야?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요나를 배척하지 않고 듣게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줬다 듣고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사람이 외쳐도 어떻게 들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 소리로 들리는데 믿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외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외침을 사람의 외침으로 들으면 감사할 게 없어. 사람 소리니까. 하나님의 내가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저거 나보고 들으라고 한 소리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있죠? 내가 별로 사이 안 좋은 집사, 권사한테 얘기하면서 집사님 사이 안 좋아요? 뭐라고 얘기해. 이거 집사님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래.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또 누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저 사람 싫어. 근데 툭 쏘는 듯이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관계 나쁜데 툭 내뱉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주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게 하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아름다운 반응이 감사야.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역사해서 니네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받게 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정말 싫어. 마음이 요즘 말로 1도 없어. 그런데 했지요. 하나님 그 요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 요나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축복한 거예요. 먼저는 요나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또 니느웨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니네 사람이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었죠. 몇 명이나? 12만 명이나. 요나는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을 죽이는 선지자였는데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로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요나가 외치지 않았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 돼버려? 죽을 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요나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살았거든. 또 요나가 외쳤어요. 그냥 미움, 분노로 꽉 차서 외쳤는데 살았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살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요나는 이방에 파견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지금 요즘 표현을 쓰면. 그리고 12만 명을 변화시켰잖아. 누가 설교하고 외쳤는데 12만 명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뭐 아주 유명한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변화받은 적이 없어요. 따지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람이야. 한 번에 베드로는 몇 명이야? 3,000명이나 5,000명이거든. 시대가 다르죠. 한 7, 800년 전인데 요나는 한 방에 12만 명이 변화받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이 요나서 전체가 실은 감사거든요. 우리도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야? 살리는 외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미워서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이런 교회 가면 좋겠어. 이랬는데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 있죠. 난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이 말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시댁하면 금방 이해되잖아. 정말 싫잖아, 시댁.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야. 날 힘들게 하는 상사한테. 제가 옛날에 개척할 때 그 주위에 그 철물 이런 수리하는 분이 와가지고 고치고 몇 번 해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는데 그냥 맘먹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2번, 3번을. 가게 이름도 뭔가 쳐다보기도 싫어. 그 간판도 그 교회에서 집 가는 곳 중간에 있는 데인데 보일러 수리 수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싫어해요. 일본 놈들이라 그러잖아. 일본 선교를 가는데 좀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일본 놈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싫었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갔을 때 우리 자매 하나가 영안의 눈을 떠가지고 막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야. 귀신을 보니까. 간사님, 여기요, 저기요. 난 안 보이는데.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성경 읽고 그냥 밤샜어.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일본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라 얘기하기 싫었거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 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주님 복음 전하래.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가겠어요? 싫어요. 그렇지. 나 안 할래요. 나 못 가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가서 외치면 하나님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대상들한테. 일단 가야 돼. 그들한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되고. 요나는 하루 동안 했는데 우리는 하루 동안 못하더라도 한 번, 2번이라도 전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전하셔야 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고. 남편과 같이 꼭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저희 장로님이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동생한테. 그래도 예수 믿어라. 우리 막내가 그랬거든요. 부모님 제가 말씀 다 듣는데 교회 가라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 근데 아버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어머니 못 하시더라고. 나우님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야?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불현듯 주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현듯. 그때 불순종하지 마시고 가서 전하라는 거야. 이제는 언니도 형부도 교회 다니시라고. 이제는 작은 아버지도 교회 나가시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억지로라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내가 정말 싫은데 주님은 우리한테 왜 하라고 하시나? 좋은 사람한테 하게 하지. 믿음 좋은 사람한테 하게 하지. 그 가족끼리 하게 하지. 주님은요, 나를 변화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품으라고, 편견 갖지 말라고, 형편, 사정 보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고,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 가지라고,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래도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정말 미움으로, 불신으로,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안 해. 그런 경우라도 주님은 다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안 바꾸는 거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아니에요. 주님은 바꾸려고 하시면 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지만 그래도 외치면 교회 가세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형부한테 얘기했는데 가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그 가족이 다 나오는 거야. 우리는 사이가 불편하니까 내가 꺼림칙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면 잘 안 들을 것 같죠? 다 들어요. 끝까지 듣게 해주셔 하나님이. 오늘 니네 사람처럼 왕부터 백성 다 들었잖아. 회개하게 해주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 우리를 배척하지 않아요. 평상시는 사이가 나빠. 그런데 그래도 교회 가세요. 누님, 아니면 뭐 형님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힘들잖아요.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그 얘기하면 그 얘기를 다 들어요.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듣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변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내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싫지만 외치면 주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살고 그 가족도 살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뭐가 가장 예수 믿을 때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예배드려. 성도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내가 전했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네. 성도가 됐네.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 그거 보면요. 너무 기뻐요. 그게 자기 상급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했는데 그분이 변화받아. 교회 나오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녹아. 내 마음이. 난 옛날에 싫었지만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오면요. 착한 사람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거든. 착한 사람이 돼버려요. 오예배 안 나오다 오예배 나오고 수요일 금예배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가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외치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감사가 커지고요. 큰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은 물론 성경적 주인공은 요나. 뭐 주제를 따지면 외치다야. 외치다. 요나는 어떻게 외쳤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외쳤어. 저것들 죽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외쳤잖아. 근데 주님이 그걸 바꿔놨죠? 살리는 음성으로 외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제목 그렇게 잡았어요. 죽으라는 외침 살릴 수 있는 역사.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나?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되겠구나. 일단은. 그리고 그래서 안 하던 성도, 외치지 않던 성도들이 외쳐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외쳐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구나. 이왕이면 억지로 하기보다는 감사로 기쁨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결단하면 돼요. 그게 따지면 설교 목표야.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왜 억지로라도 해야 되나? 요나처럼 은혜 받기 위해서. 요나가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 또 역사하셔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셔야 돼.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감사하지 않으면 다 못 쓸 거야. 그런데 감사하면 다 쓸만해.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오늘 그 요나서 2장 끝에 그거잖아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배에서 토했잖아.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감사의 대상은 모두야, 모두. 좋은 거 감사는 누가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야지.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외치는 거죠. 외치셔야 돼. 담대히 외치세요. 그냥 교회 와보라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시라고.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저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할 일이야. 내가 억지로라도 외치면 그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순례 전도 때, 대학생 때 가면, 이렇게 담배, 골련초, 이렇게 말아 피는 거 있었어요. 그런 거 담배 피고, 곰방대, 이렇게 할아버지들, 이 안 닦고 누렇고, 막걸리 마시고, 이런 분들 만나면 전도해야 되는데 떨려요. 야, 저 할아버지가 예수 믿을까? 덜덜 떨리고 해. 근데 믿겠다 그래. 차라리요, 중학생 몇 명 했는데 이놈이 끝까지 안 믿겠대. 그래서 내가 화가 날 정도로 약을 바짝바짝 올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얘기하면 예수가 누구요?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래. 근데 얘기하면 믿겠대. 전혀 안 믿을 것 같지만 복음 증거하면 믿겠다 그래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고등학교 친구가 왔어. 친하지는 않았어. 채플에서 결혼했는데 채플에서 결혼하니까 당연히 그 친구도 믿죠. 야, 너 믿냐? 믿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너 고등학교 때 나와 왜 전도 안 했냐?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때 너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대. 그래서 전하지 않았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친구가 볼 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놈이었어. 근데 지금 목사 됐잖아요. 전 꿈도 못 꿨어. 목사? 꿈도 못 꿨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십자가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본 적이 별로 없어. 우리 이강준 장로님, 손주가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도망갔어. 왜냐면 혼나니까. 그날 예수 믿었어요. 그날 우리 큰형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서 앞에 교회 목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오늘 몇 시에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그러니까 큰형수 아주 지혜로워. 우리 장로님은 뭐 목사가 전도하러 오면 자네 들어와 일로 앉아. 그리고 훈계하는 사람이거든. 너 내 설교 듣고 가. 그러고 보낸 사람인데 그날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거 조금 전에. 그리고 왔어. 근데 조카가 아니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후닥 도망갔어.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아버지가 예배 드린 거야.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몰라요. 외치면 역사가 나타나. 내 감정 따르면 외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의지하면 외칠 수가 없어. 그런데 억지로 외쳐도 외치면 역사가 나타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억지로 십자가 메웠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야.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지금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맸는데 그때 예수 안 믿는 상태였어요. 야, 너 일로 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메웠거든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 믿게 됐어.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억지로 맨 십자가야. 우리가 그래도 외쳐야 되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살리고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래서 이 감사와 이침은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믿음 싸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이 성숙해지면 감사가 늘어나고 외침이 쉬워져. 우리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질 않아요. 내가 이제 올해 나이도 먹고 이제 좋은 일 생겼으니까 좀 착한 마음 갖자. 안 돼요. 안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들어오면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 즉 사람의 성품은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이 만져주면 바뀌어요. 내가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체험이 있기 전에는 웬만해서 성격이 안 바뀝니다. 그 성질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 싸움인데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훈련이에요. 훈련. 성경에 있는 것도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말씀을 두고 읽는 거 이게 다 훈련이에요. 전도도 훈련이에요. 외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 이게 다 소리예요. 소리. 내가 외치면 하나님 어떤 역사가 있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 믿으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전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리고 표적이 따라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없어요. 우리 이제 뭐 전도 폭발 이런 전도 훈련 가면 외치는 구호가 있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외치면 있고 안 외치면 없다. 전도하러 안 나가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어. 복음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사람이 있어. 안 외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상대방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편해. 내가. 오늘 요나서는요. 주님이 니느웨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 너 그 성질 버리고 마음 바꿔. 말씀에 순종하고 외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외쳤더니 저 사람이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 말씀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외쳤는데 저들이 변화받았어. 그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요나는 주라고 외쳤어. 근데 주님이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외치면 있고 안 외치면 없어요. 또 주님이 주신 감사는 외침은 나의 형편, 연약함, 부족함 상관없어요. 내가 외칠 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주셔요. 요나가 했던 것 같이 저희들도 감사로 외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요나가 정말 싫은데 억지로 외쳤습니다. 외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힘든데 하기 싫은데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외침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를 통해서 12,000명이 변화받은 것 같이 저희들의 외침을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받는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